할렐루야. 10월 3일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 붙들고 걸어가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증거 붙들고 걸어가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월요일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참 쉽지 않은 걸음이었지만 늘 주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셨던 그 음성 붙들고 하나님 이 자리에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아무 증거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난 한 주에 그 은혜를 정리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믿음, 보이지 않는 그 증거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지만 때때로 하나님 이것이 맞는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붙들고 하나님, 지난 한 주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리든 동일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이 아침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많은 수고 있으셨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분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묵상을 해보아서 아시겠지만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유다 왕의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다랴와 같은 귀족이었던 이스마엘은 이런 상황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살해 계획을 알게 된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또 그 비슷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의 살해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그다랴는 절대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안타깝게도 그 사건은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다랴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다랴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다랴를 지지한 사람들마저도 죽게 되고 또 고통당하게 됩니다. 만약 그다랴가 잘 분별만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다랴 정말 좀 알아듣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 좀 들었다면 이런 비참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분별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분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도전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9절과 10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레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바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가니라. 중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가니라. 그다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살해 계획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 사람들의 충고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금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처럼 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와 그의 나라, 그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손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었고
그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외면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또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음성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셨던 모든 은혜들과 모든 공급함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결론부터 나누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아주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유튜브 영상에서 양이 많은 목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던, 반응하지 않던 양떼가 주인이 와서 딱 한 번 부르자마자 몰려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동물들도 저렇게 쉽게 구별하는 걸 나는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까? 구별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양이 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목자로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온전히 양이 되면 그분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을 진정한 내 목자로 인정하고 목자 대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목자가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쉽게 들을 수 있는 방법 2번째 또 있습니다. 요하난과 그리고 그다랴의 군대 장관들은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의 살해 계획에 대해서 여러 번 보고를 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이거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과 예레미야 같은 그런 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너희 같은 통로들을 통해서는 이야기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2번째 결단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음성의 통로에 대한 제한성을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수많은 제한과 수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런 많은 그분의 음성에 대한 통로의 제한성을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는 때로는 나보다 작고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그 회복의 장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의 회복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하녀가 지나가는 말 한마디, 사마리아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금방 고칠 텐데, 혼자 읊조리는 이 한마디를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나만 장군은 그때 너가 뭘 아는데 아는 척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귀하게 받았고 그 말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말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의 제한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제한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3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을 던져야, 내 생각을 깨트려야 그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다라는 자신에 대한 암살 계획에 대해서 들었을 때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간단하지요. 내 생각은 그런 일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을 던져야, 내 생각을 깨야 그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더 깊이, 더 많이 들어와 역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그분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깊고 큰데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내 생각 안에 먼저 담아내고 난 다음에 그분의 생각을 남은 공간에 채워보려 하고 이해해보려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정말로 포기해야 되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것 없으면 나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내 삶에 그것을 가장 중요시 바라보고 있는 그 생각, 그 틀을 던져버려야 됐습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나를 따르라인데 부자 청년은 자신을 향한 생각은 나는 못 간다 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분의 생각이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16절과 17절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온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함에 머물렀으니. 17절 끝부분에 앞부분에 이것만 한번 기억하십시오. 애굽으로 가려고. 그다랴가 살해당하고 그다랴의 사람들이 이스마엘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를 모으고 군대를 모아서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이스마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랴의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끌려가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처럼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돕는 자가 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하여 돕는 자를 보내시고 돕는 자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그 이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자마자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는 사자가 조금 더 머물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먹는, 사자의 밥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자굴의 위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위기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도움의 은혜, 도우심의 그 국률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분별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로 인해 당장의 위기가 해결되었고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한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아까 전에 기억하십시오 했던 17절 초반부를 보면 애굽으로 이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거나 회개의 장막으로 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스바에 가서 예배하자고 말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의 통로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분별이 있으시기를 도전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들면, 어려우면,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방법을 준다 그러면 당장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손을 잡고 그 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손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한국의 썩은 동아줄이라는 동화 이야기 아십니까?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지요.
홀로 두 아이를 기르던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떡을 팔고 산길을 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는 그 어머니인 척해서 옷을 입고 그 집에 가서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아이들이 눈치를 채고 지붕 위에 올라가 도망칩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서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고 밑에서는 지붕 위로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겁먹어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 아이들이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며 도망갑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호랑이가 자기도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호랑이는 이제 아이들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기쁜 마음에 동아줄을 넙석 잡고 동아줄을 붙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동아줄이 썩어져서 끊어져 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뚝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오늘 말씀과 너무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존재지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삶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삶의 썩은 동아줄을 슬며시 슬그머니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그 썩은 동아줄을 넙석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썩은 동아줄이 잠깐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너무 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끌려가듯이 호랑이가 떨어져 죽는 것처럼 보이듯이 아무리 좋은 길, 아무리 엄청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붙들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도움의 손길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도전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들려주시는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공급함, 우리 삶에 끊임없이 도와주는 그 도움의 손길과 공급함의 손길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 오늘 그달에는 죽고 또 그달의 이후의 자손들과 가족들은 애굽으로 끌려가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나가는 그 시대의 백성들과 다른 결단, 다른 선택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지금 내 삶에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넙석 잡고 있는 나의 삶이 있다면 주님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그 공급함을 분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하나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음성을 하나님 내가 온전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들려오는 모든 음성들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음성인지 분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제한성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 앞에서 주의 음성으로만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사단은 내 삶에 썩은 동아줄을 내밀 터인데 나는 그건지도 모르고 그 썩은 동아줄을 냅죽 잡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분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공급함, 하나님으로부터 온 도우심이 아니라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초소에 나오시는 분들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떤 공간 어떤 시간에 있다 한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예배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시는 충만함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은 성찬식이 있는데 아버지 그 성찬식 예배 가운데 주의 그 살과 떡을 먹으며 주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그 공급함과 도움의 손길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그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이 주일입니다. 함께 나와 예배하는 분들도 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도와주시고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동일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이 시간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내일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온전한 분별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분별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일 주일입니다. 또 오늘부터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함께 또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내일은 또 첫 주이라 제가 함께 성찬회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며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 선포하고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